예수 믿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요즘처럼 기온차가 굉장히 큰데요. 다들 기침은 조금씩 하고 콧물이 좀 흘리면서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감기 몸살에 걸려 보셨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피곤해 하실까요? 예. 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피곤해서 뱃머리에서 머리를 기대고 아마 주무셨던 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파 하실까요? 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정말 굶주리셨죠. 그래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데 사단은 먹을 것 같고 예수님을 공격하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너무 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이해를 우리가 적절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지요. 그런 오묘한 우리 예수님의 그 섭리, 생각,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사실 잘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너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그에게 소망을 두고 깊이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키워나가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배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쫙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배 위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서 편하게 가서 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죄인의 몸으로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로마로 보내는데 이 권력가로 재력가로 만들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죄수들과 묶여서 함께 동질성 있는 죄인들로 만들어 보내는데 그것뿐입니까?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물론 배 타고 가며 그냥 가는 것도 좋은데 그만 가다 어느 한 지점에서 큰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는데 여기서 죽었다 살아날 정도의 아주 끔찍한 항해를 경험합니다. 뭐 뱃사람이야 그런 경험 자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난생 처음의 경험입니다. 이로 견딜 수 없는 끔찍한, 그리고서 자기가 의도한, 자기가 꿈꾸지 않은, 전혀 계획이 없던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배는 다 부서지고요. 사람은 거의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산 건지 죽은지 모르고 온통 바다 소금물로 가득 이 배에 담고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무태 땅에 거의 기자다시피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섬의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들을 살려내요. 로마 군인도 살려내고 로마의 죄인들도 살려내고 이 배를 타고 있는 선원도 살려내는데 정말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바울의 일행이, 아니 지금 율리오 백부장에게 붙들려 있는 이 죄인들이 그리고 이 일행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움을 주는데 그게 뭐냐? 불을 피워준다는 거예요.
그때의 날씨는 겨울이었고 비가 왔고 물속에 빠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불입니다. 모닥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그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 바울도 정신을 차리며 젖은 몸을 말리고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데 더 큰 불을 만들기 위해서 큰 장작더미 하나를 자기 옆에 있는 모닥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에 그 모닥불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아 뜨거 하면서 바울의 손을 꽉 문 거예요. 보통 뱀이 이렇게 탁 물고서는 한번 물고 탁 도망가는데 이 뱀은 어쩐지 바울의 손을 꽉 물고 놓지 않은 겁니다. 이거를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록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우리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4월이 되면은 고사리를 꺾는 시절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새벽기도 끝나고 고사리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이만큼 따고 저만큼 따는데 이거를 앞에다가 담는 사람도 있고 이걸 뒤에다가 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취향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이제 쉼을 갖기 위해서 이걸 보찜을 벗어놓고 숲속에다 이렇게 풀밭 속에다 넣어요. 그때 한 마리의 뱀이 거기에 쏙 들어간 거예요. 보통 뱀들이 이렇게 탁탁 하면은 놀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뱀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나? 그리고 보찜을 딱 메고 이 고사리 딴 성도는 모르고 집에까지 딱 가는 거예요. 이 고사리가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만한 다라에다가 물을 펄펄 끓입니다. 왜 끓이죠? 그렇지요. 빨리 데쳐야 돼요. 펄펄 끓는데 많이 해왔어요. 이게 고사리인지 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짐 밑에 딱 숨어있던 이 뱀이 주인이 거꾸로 딱 들면서 그 끓는 그 대야에 탁탁 하는 순간 물에 풍덩 빠집니다. 뜨끈뜨끈한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 그때 뱀이 이런 소리를 지르죠. 어떤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뱀은 그런 소리 안 질러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아 뜨거! 하면서 뱀이 차차차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절 초풍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지요. 근데 이게 확 도망가야 될 텐데 이 뱀이 도망가지 않고 바울의 손을 꽉 손가락을 물은 거예요. 이거를 그 섬 원주민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죽었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올 수 있겠지만은 이 죽음의 신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 저거는 죽었다. 이 땅에서는 죽었다. 바다에서는 살았지만은 땅에서는 죽었다. 이게 우상과 미신의 사고방식에 꽉 잡혀있던 이 섬 사람들이 심지어 어떻게? 공의가 저를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뭔데요? 공의라는 용어를 써가며 죽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언제 죽을까? 20초 지난 뒤에 심장이 멎는데 얼굴이 부을 거야. 호흡이 거칠어질 거야. 얼굴색은 뻘겋게 빛날 거야. 식은땀이 흐를 거야. 그러나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급기야 이 섬에 있던 이 원주민들의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아?
예수님은 약속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함받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아까까지만 죄인이라고, 아까까지만 해도 죽었다고, 아까까지만 해도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퍼뜩 이런 생각 들어.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아닌가. 병이 들 때 그런 생각해요. 또 사업이 망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안에 우환이 자꾸 들어올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병에 걸리며 자녀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럴 때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 대신에 너에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라고 몰아세웁니다. 이게 다 우상적 사고방식, 옳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심지어 공의가 너를 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뱀에 물려 죽지 않는, 독사에 물려 죽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다. 신이 우리 마을에 왔다 하면서 바울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참 이상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그를 신으로 대접했던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극구 만류하면서 나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반대했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섬 멜리데라는 이 섬에서 3개월을 지냅니다. 이 3개월을 지나면 이 사이에 백부장 율리오도 그 배주인 선장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율리오는 당연히 명령서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로마로 압송해야 된다. 이 죄인들을 로마로 압송해야 된다. 자기의 사명이 있고 자기의 명령서가 있는 만큼 그는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섬을 빠져나가 로마로 이 죄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그의 명령이고 군인다운 사람임에 분명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장은 어떻게든지 이곳에 내가 난파되었고 이곳에 부서져 있는데 이 섬을 고쳐서 이 배를 고쳐서 언제든지 나가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있을 만한데 전혀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고 3개월 동안 이 섬에서 체류합니다. 국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건 아니냐, 너무 지체하는 건 아니냐. 왜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 있는 것일까요?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더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전혀 그러한 사역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그는 그들이 이렇게 하면, 그들이 저렇게 하면 그렇게 저렇게 상황에 맞게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섬, 그 동네에 가장 잘 살고 가장 권력이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들을 초청하는데 바울 여행을 초청해서 3일 동안 먹이고 입히고 보호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도 바울은 거부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그 대접을 다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집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걸 보았어요. 지금은 장티푸스, 이질, 설사 약 하나 먹고 주사 하나 맞으면 금방 낫겠지만은 그 시대는 그 병에 걸리면 거의 죽는 거예요.
바짝 말라 죽는 겁니다. 전염성 있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또 옆 사람까지 많은 해를 끼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 걸 보고 들어가 기도하여 안수하여 그 병을 낫게 합니다. 이걸 본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쫙 모여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냥 28장 1절부터 10절을 읽은 3개월 동안의 행적이 그냥 그렇게 갑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에 이 사도행전의 성격과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는 이것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지내게 하는 걸까?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왜 석 달 동안 이 섬에서 체류하게 하며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로마 감옥에 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가야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든지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가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묶여가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이렇게 가지만은 곧 가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섬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끝까지. 가이사에게 증거하리라, 끝까지. 사실 우리는 모험보다는 안전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보다는 이 대인관계에서 얻어지는 보상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를 부르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지만은 끝까지 따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라고 했지만, 가이사 앞이라고 했지만은 전혀 알지 못했던 멜리데 섬과 전혀 처음 생각지도 못했던 보블리오라는 그 섬마을 주민 사람들을 대표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머물게 하시는 것일까? 석 달을. 얼핏 보기에 그 섬에서 체류한다는 것,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있다는 것은 아마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소비하다, 이건 소비다, 허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바쁘게 힘들게 선교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동족들로 보금 생명의 위협과 쫓김을 받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쉬지 못하고 안식을 갖지 못해서 몸이 상당히 쇠하였고,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늦는데 급기야 이 눈병이 걸려 회복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또한 증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쉴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마치며 로마로 가기에 앞서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물게 체류하게 하며 대접받게 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쉼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쉼을 통해서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힘을 저장하게 했던 겁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알지 못했던 섬, 그에게 없던 사람들을 만나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쉼을 얻으며 자기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치유했던 이 사도 바울은 급기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서귀포교회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때로는 흔들려 난파 비슷하게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배를 왜 이렇게 흔들어 놓을까? 그곳에 배멀미를 하며 죽을 고생 다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쉼을 주기 위해서. 그 쉼을 통하여 내게 회복이 되게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때로 지쳐 앉아있고요, 또 병들어 앉아있고요, 또 피곤함 때문에 앉아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쉼을 잘 찾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는 이 쉼이 우리에게 은혜로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요, 음표를 보고 박자를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음표들이 보입니다. 8분 음표, 2분 음표.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꼭 마디에 2마디 다음, 3마디 다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쉼표가 나와요. 쉼표. 길게 하는 쉼표, 짧게 하는 쉼표 나오는데 그때마다 호흡을 가다듬어 쉬지 않으면은 노래를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노래를 다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쉼표를 주셔요. 이 쉼표가 멜리드의 섬이라는 겁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거기 이상한 것이 나와요. 사실 시편은 읽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 긴 시편 호흡을 가다듬지 않으면 이 노래를 완수할 수 없고 완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어나갈 때, 아니 노래를 부를 때 그 중간중간에 꼭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맞아요. 셀라. 한번 숨을 들이켜 쉬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노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리하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하금 졸리게 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는데 자연스럽게 감으십시오. 때가 되면 누군가 깨워줄 겁니다. 그 정도 여유를 갖고 있으십시오. 괜찮아요. 여기 와서도 쉬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에 와서 우리가 안식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얻어진, 물론 복음의 사역이 컸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한 상처가,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한 병듦과 사도 바울에게는 지침과 피로가 누적되어 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 상태로 로마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리데라는 숨표를 통해서 그게 회복할 시간을 주었던 것이죠. 이 교회가 또 다른 멜리데 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치유해요. 바울의 몸을 고칩니다. 바울의 상처를 고쳐줍니다. 바울의 지침에 여유를 갖게 합니다. 그게 3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은 치료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치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석 달을 소비했다, 석 달을 무의미하게 지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표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하시며 병이 낫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는 전혀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복음을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에 동참하고요,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오른손을, 자기의 왼손을 이 아픈 곳에다 한 번씩 갖다 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프십니까? 불면증으로 그냥 애타고 있습니까?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픕니까? 가슴에는 화병으로 뭉쳐 있습니까? 또 내 허리와 옆구리에, 내 내장의 이 어떤 기관에서는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 다른 세포들이, 악한 것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곳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 내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나 또한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깨질 것 같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보이질 않습니다. 이 가슴에는 오래전부터 화끈거리는 돌덩이가 뭉쳐 있습니다. 내 목에는 하나님 막혀있는 모래덩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허리는 아파 끊어져 버렸습니다. 온 팔다리 근육들이 온전치 않습니다. 위는 부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시는 이 쉼을 이곳에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리데라는 또 다른 섬을 우리에게 이곳에서 허락하셨는데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곳에서 편안한 휴식의 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 몸에 있는 더러운 독소들을 배설케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린 것들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하나님 재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가 부어 있습니다. 폐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하나님, 이곳저곳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 뚫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적하게 하여 주셔서 이 치유의 은혜가 하나님 치료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